누가 염려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어요.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말라. 아프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못 고칠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마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마라.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염려냐.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올렸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이 생활의 염려로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산다는 게 이런저런 또 염려와 걱정과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은 웃음을 잃은 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먼저 의식주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요. 때가 되면 끼니가 되면 뭘 먹을까? 아니 지금까지 몇십 년 그냥 우리끼리 식사를 아침 점심 하루에 3끼 잘 사서 드셨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뭘 먹지? 라고 또 얘기합니다. 때는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때로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때로는 당뇨나 건강 때문에 가려 먹어야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거나 막 먹을 수도 없고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식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을 염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염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이 무릎의 선택의 문제인데 아직 이것저것 먹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고 이 고른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죠. 근데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고민한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먹어야 살 텐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잘못하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상황이 바로 목숨을 위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하면서 마치 먹을 것이 없어서 목숨 걸고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고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염려란 목숨 걸 일이 아닌 것에 목숨 걸고 고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염려란 도를 넘어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고민 때문에 더 중요한 고민을 외면해버리고 놓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목숨은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육체적 죽음 외에도 멸절되지 않은 영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이 물질적인 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그 영혼이 상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막연한 내일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막연한 내일의 문제를 통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할 일을 당장 부닥쳐 있는 현실 문제라기보다 내일 어떤 불길한 일이나 사고가 없을지 불안해하고 당황해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이요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기에 이 죽음에 대해 염려나 불안을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들의 걱정 가운데 50% 이상이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사람은 병들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사람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겠죠. 건강할 때 병들 것을 걱정하고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를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높일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염려는 마치, 염려라는 것은 자동차는요, 앞으로 가게 하는 기어가 있고 뒤로 가게 하는 기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가지 말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중립하는 중립 기어가 있는데, 중립에 놓고 그냥 가라고 엑셀레이터를 막 밟는 거,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엑셀레이터 밟아도 중립에 놓은 자동차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염려해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얘기죠. 당시 유대인들의 열등감 중 하나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이 자기네들보다 키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을 보니까 그들보다 키가 작다는 겁니다. 키 문제로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키가 작다고 불만을 갖고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문서에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에서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고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해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할 필요가 아니라 내가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일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이루어내면 됩니다. 또한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도 있겠지요. 어떤 이런 일들은 역시 염려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분히 생각하면 염려가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씨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염려는 불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방인.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기보다 실질적인 반대의 의미는 염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염려하고 있다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윌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기도할 뿐 염려하지 말고 살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참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해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이 염려가 자꾸 하다 보면 습관됩니다. 중국의 열자라는 책에 보면 기라는 나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통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염려하는 내용이 뭐인가니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이라고 하는 이 염려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 걱정한다는 뜻에서 기우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나라는 기원전 12세기에 지금 하남석 지역에 있는데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가 주나라였는데 작은 나라에 있다 보니까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까 하고 늘 염려 속에 살아갔던, 그래가지고 그러나 기나라 사람들의 염려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습관이기 때문에 늘 염려하던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뢰를 신뢰하며 주님을 향하여 더 염려할 시간에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시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학생들은 내일 모레 중간고사 기말시험이에요. 걱정만 해요.
걱정할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되겠죠. 이게 정확한 원리인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참 염려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떨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가 없어서 참 어렵다고 해서 걱정부터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알고, 32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신뢰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보니까 이 시험을 해도 이 시험을 통과할 것 같으니까 시험을 한 거지. 아주 그냥 그저 주의 자리를 끌어다 댕기고 업어 날리는 사람들, 억지로 마지 못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겠어요? 아유, 그 시험에 안 되라 또 시험에 또 넘어질 거라서 시험을 아예부터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오시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이 있자. 예,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것을 내게 바쳐라. 예?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할 것이고 승리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해요. 놀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멈추라고, 아니라고 됐다고. 그 보니까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어린 양을 그냥 하늘에서, 물론 그 시간에 그냥 집어 던졌겠어요? 그렇지 않게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미리 수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내 세미한 신음소리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적절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떨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들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또 3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들을 자세히 보면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새들이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곡식을 저장해 놓는 것도 아니고 모아두지도 않고 하는데 새들이 굶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살이의 들풀보다 훨씬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먹으시고 돌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아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이 있고 살아나갔으니 당당하고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순례하며 여기서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사세요. 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십니다. 우리 가만히 있을게요. 이건 아닙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 공중 나는 새가 심거나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들을 먹여준다고 해가지고 그 새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열중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먹을 것과 뭐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게 좀 오해입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자라는가. 공중 나는 새들은 아무 일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찾아 얼마나 날아다닙니까? 하늘을 날고 열심히 먹이를 찾아 쫙 다닙니다. 백합화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땅에서 물과 양분을 쭉쭉 빨아가면서 뿌리를 쭉쭉쭉 뻗어내려가면서 햇빛을 받아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백합화의 아름다운 꽃을 바라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책임 있는 성도로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 복된 성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이정길 집사님께서도 기도를 참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다 맡기고 우리 문제 하나님께서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맡겨진 사명, 목적 내게 주어진 목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한 분이 바닷가에 등대에서 불을 밝히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등대를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그 기름은 필요한 것보다 항상 넉넉하게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래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너무 춥다고 기름 조금만 빌려서 너무 추워서 오늘 밤을 못 지낸다고 마음이 좋은 할아버지가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기름을 조금 줬습니다. 또 동네 아저씨가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 등잔을 밝히는데 기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역시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 할아버지는 또 기름을 조금 나눠줬습니다. 동네 꼬마 아이가 와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오래돼서 너무 안 돌아간다고 기름을 쳐달라고 해서 기름을 쳐줬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기름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이 등대지기 할아버지에게는 삶의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하루분의 기름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캄캄한 밤에 등대 불이 비치지 않아서 두 척의 배가 등대 앞에서 파손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관청에 조사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파견되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등대지기가 기름이 없어서 등대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되어지고 이 등대지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파면되었습니다. 감독관이 이 등지기 할아버지에게 해고를 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기름이 제공되어진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요. 그것은 등대를 밝히는 것이요. 당신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렸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이웃에게 기름을 나눠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요. 조금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칭찬받지 못하고 기쁨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자선은 최선의 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가장 좋은 일을 등한히 함으로 우리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퍼스트 프라이어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나라의 의미,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천국의 개념에서 가장 강조되어진 것은 통치의 개념으로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가정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를 이 땅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최권동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외치거든요. 순사가 말하기를 하도 외치니까 천국 있으면 내게 보여달라. 이 최권동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일화 가운데 본점은 아직 내가 못 보여줘도 지점은 내가 보여준다면 자기 가서 막 쳤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나가면서도 우리가 불신자, 이방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번 번제에 소 한 마리 각을 떠서 태워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번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무려 1,000번제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루에 3번 드렸다고 한다면 1년 이상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지루하고 번제 드리기에만 국사를 좀 뒤로 놓고 번제 드리고 하는 일에만 전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 1,000번제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고, 너무 좋단다, 너 소원 한번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니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더 감동하셨습니다. 맡겨주신 왕의 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였던 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명예까지, 영광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살 때가 언제 아십니까? 성전 벽까지 다 금으로 입힐 때, 금이 너무 휘황찬란히 많았을 때가 언제인가니?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 금으로 입혔던 성전 기둥, 이 모든 그 기둥을 나중에는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저쪽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라 때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빗겨가지고 조공을 바쳤던 예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했던 이 솔로몬 사례를 들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의 족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성도들의 이름 중에는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티테디오스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하면 결코 염려하지 아니하는 요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자 자기 이름에 덧붙인 애칭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들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고서 그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잠언서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연연하지 말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의를 바라보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코로나 시대가 자꾸만 연속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많이 지쳐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면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염려하며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아버지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참으로 축제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져가는 이때에 주님도 우리가 다시 예배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불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낙심 속에 있는 저들에게 낙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를 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축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 복된 주일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선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